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비 있을 그릇을 하나는 전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리라. 아멘. 지난 주일 설교는 이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동일한 내용이 계속적으로 후반부에도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전체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Jacob I loved, but Esau I hated. 그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에 before they even born,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좀 짧은데 사실은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다 다루고 본문 말씀을 제일 마지막에 다루어서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이니까 성경 말씀을 14절부터 우리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멘. 이거는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인용한 거예요. 이 구절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불의가 없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또 불쌍히 여기지 않을 자를 안 여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은 출애굽의 여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출애굽이 람셋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출애굽을 해서 숫꽃, 비하히로, 마라, 엘림, 신광야, 르비딤, 시내산 이렇게 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9번에 시내 광야, 또 광야에서의 진영, 그리고 에시온게벨, 가데스바네아, 동쪽 광야, 아르논강, 느보산. 여기서 느보산에서 모세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모압 평지. 그 다음에 17번에 요단강 건너가지고 여리고로 갑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도시를 점령하고 파괴해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가 이제 여정인데요. 다음에 지도를 보게 되시면, 지난번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하고 비슷하지 않지만,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세월이 흘러서 결국에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종살이를 끝내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다음에 거기서 탈출을 시작해가지고 람셋에서 출발해가지고 1번 제일 왼쪽에 있죠. 애굽 땅에서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다시 시내 광야 쪽에서 다시 꺾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다시 11번 에스온 개발에서 한 바퀴를 뺑 돕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한 바퀴를 뺑 돌아서 다시 에스온 개발 쪽으로 와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그 경로가 지도상으로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겪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결국에는 심지어 바로도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 했어요.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모세가 딱 찾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내 보내라 하면은 가십시오 이러면 될 텐데 계속 거짓하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이 내렸고 그 다음에 결국엔 마지막 재앙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보내줬지 않습니까? 결국에 가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쫓아가긴 했지만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스토리인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인생 만사 내가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꼬이지 싶어도 뭐 꼬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또 내가 또 잘못해서 또 꼬일 수도 있고 또 형통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형통하게 됐을 때 내가 잘나서 형통하게 됐겠지. 뭐 내가 열심히 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물론 그것은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꼭 인생이 풀린다는 보장은 없어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시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풀린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도리인 줄 압니다. 19절 다 같이 봅시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나 마음에 안 드는데 나는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내가 태어난 환경도 마음에 안 들고 원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어쩌겠어요. 감사해야죠. 그래서 감사한다면 모든 것이 사실 유익으로 변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유익하게 변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돼요. 그 어떤 것을 줘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 도리가 없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존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 그죠? 자, 봅시다. 21절에서 24절은 마지막에 다루기로 하고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지난번에 호세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호세아야말로 진짜 기구한 운명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원하지도 않는 결혼을 창기와 함께 결혼을 해서 살다가 또 집 나간 여자를 데리고 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해야 되는 하나의 샘플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개인의 인상을 볼 때는 그렇게 행복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개인의 인생을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호세아가 그 음녀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 너희들이 바로 그 음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굉장히 리얼하고 그 다음에 호세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하나님 그냥 지어내는 하나의 스토리가 아니고 진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명령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그 비유적인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7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가운데 수많은 기적들을 행사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도 행사하시고 마지막에 6월절의 재앙을 통해서 장자를 치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바로가 두 손 들게 하시는 것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고 하나님 역사를 봤지만은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신의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니까 금방 안 내려오거든요.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도 만들고 순식간에 변해버립니다. 이 금송아지가 이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춤을 추고 뛰놉니다. 그래서 모세가 열받아서 판을 갖다 던져버렸죠. 다시 두 번째 또 판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사실 불과 애굽에서 출발한 지 3개월 만에 그곳에 도착해서 거기 한 1년 정도 머물렀는데 그 사이에 일어난 파란만장한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믿음을 속히 버리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모세도 눈에 안 보니까 뭐 산에 올라가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알겠냐. 그죠? 말하자면은 조다니엘 목사가 오늘 예배 시간에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나의 개인적인 믿음을 저버리고 우상숭배할 겁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속히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우상단지에 바꿔버렸어요. 그만큼 이분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모세한테 다 죽여버리겠다. 너 한 사람으로 내 민족,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불러낸 백성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중재자적인 모습을, 예수님의 중재적인 모습을 모세가 대신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데, 이제 그 모세가 중재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중재적인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하셨지만, 결국에는 또 모세가 다시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칼 차고 전부 다 네 민족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3,00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가 자기 가족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을 자기 가족이 심판한다는 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진정이 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노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왜 그렇게 피를 많이 흘릴까? 그렇게 오해를 할 만큼 구약 성경에는 눈에는 눈, 이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똑같아요. 예. 그리고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죠? 그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하는 거였어요. 다는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족보 자체를 내가 타고났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뭡니까?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씨가 마를 뻔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역대 이래로 사실 유대인들만큼 씨가 말랐을 뻔한 민족들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재하게 있고 그 중에 일부만 예수를 믿습니다. 아직도 이분들은 구약 붙들고 앉았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지만 남는 자가 있다는 것. 우리가 이스라엘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남은 자가 아직도 남아서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3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이거는 이제 이사야 8장을 인용했는데요. 여기 보면 30절에 제가 의라는 것에 이제 옐로우 컬러로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입니다. 의의 가장 기본은, 그죠? 안 따라간 거죠. 모르니까. 모르는데 무슨 따라가요? 근데 31절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그러니까 의의 법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서 살려고 발부둥을 치던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했는 표현을 빌린다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율법의 특징은 뭡니까? 기억나시는 게 율법의 특징, 완벽주의 전남편, 죽은 전남편, 그죠? 그 다음에 율법의 특징은 100%를 요구합니다. 99.9%는 이미 불합격이에요. 그만큼 철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루지도 못할 법을 딱 세워놓으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도달할 수 없는 그 수준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을 만족시키기 원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들은 열심히 쫓아가긴 했는데 다른 박질도 하고 온갖 난리를 다 쳤는데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32절. 그래서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쉽고 또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율법의 요구를 지금도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키고 무시하고 살면 하나님이 그에 대한 보응을 지금 이 땅에서 또 하시고 또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상을 적게 받는다든지 책망을 받겠죠. 뭐 손가락질 받고 지옥 가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부딪힐 또래 부딪힐 수가 있어요. 예수 믿어도 항상 내가 구원 안 받은 것 같은데 당연하죠. 항상 올라갔으면 신앙이 그런 생각이 안 들 텐데 항상이 아니고 다운그레이드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내가 지옥 갈 것 같은데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벌 받을 것 같은데 항상 그런 공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믿음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고도 힘든 겁니다. 말씀에 착심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누가 무슨 말 하면 뭐 그런가 보다 내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도 모르겠고. 예.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1절부터 보고 결론을 내리는데요.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Or does not the potter have a right over the clay to make from the same lump one vessel for honorable use and another for common use? 무슨 말입니까? 파르라는 것은 토기장이에요. 그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이라는 가스펠도 있듯이 하나님이 토기장이로 비유되는 거예요. 여기서 토기장이가 하나는 아주 귀하게 쓸 것을 만들 수도 있고 하나는 내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그릇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토기장이 마음대로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러한 차원에서 봐야 되고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뛰어다니고 열심히 도달해가지고 도달할 수 있는 그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2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2. What if God, although willing to demonstrate His wrath and to make His power known, endured with much patience vessels of wrath, be prepared for destruction? 이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보여주고자 하셨을지라 그의 능력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면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진노의 그릇을 예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자행하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시지만 결국에는 그 그릇들은 뭡니까? 진노의 그릇이에요. 진노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불에. 그렇게 하도록 놔두실지라도 우리가 뭐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23절 23 다 같이 And he did so to make known the riches of his glory upon vessels of mercy, which he prepared beforehand for glory. 이것은 이제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의 riches of his glory, 하나님의 영광의 그 풍성하심을 나타내시는 방식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vessels of mercy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긍휼의 그릇인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그릇을 which he prepared beforehand for glory. 미리 준비하신 긍휼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만인 구원서는 거짓입니다. 그래서 내보다도 행동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 가보니까 어떤 사람은 내보다도 행동은 별로 못한 것 같은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어떻게 그걸 구분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한 가지가 결정타가 되는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vessels of mercy는 것은 mercy의 차원은 내가 mercy를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조 다니엘 목사가 mercy를 창조해서 내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mercy is given by God.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내가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게 예수를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가 믿어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수동태로 제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24절 24 다 같이 Even us whom he also called not from among Jews only but also from among Gentiles. 결국에는 이 긍휼의 그릇은 뭐냐면 나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누구냐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남은 자, 부름을 받은 자, 모든 유대인이 아니고 족보상의 모든 유대인들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부름을 받아서 남은 자들, 또 이방인들 중에 우리 같은 이방인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긍휼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전체에서 계속 사실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반복입니다. 끊임없는 반복이에요. 믿음에 대한 반복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게 된다면 Vessels of wrath versus Vessels of mercy 제가 이렇게 하는데요.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비교하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이미 보았고 이 특징은 뭐냐 하면 첫 번째 You can be both. 나는 진노의 그릇도 되고 긍휼의 그릇도 될래. It's not gonna happen.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You can only be one side. 똑같은 이야기죠. 내가 진노의 그릇이든지 아니면 긍휼의 그릇이라서 천국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3번 There is no middle ground. 내가 긍휼의 그릇 때 내가 죽었는데 내 부모나 내 자식이나 내 친척들이 나름에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내가 좋은 데로 갔다. 뭐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죽으면 거기서는 운명이 끝장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예수를 믿어야만 그건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렇게 해야만 내가 긍휼의 그릇이 되든지 진노의 그릇이 되든지 그리고 사실은 그보다도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그걸 결정해놨다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이 됐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긍휼의 그릇에 속하는가를 끊임없이 물으며 살라. 여기까지만 다 읽어주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왜 끊임없는 반복이냐 하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막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뭐 피아노를 열심히 친다든지 뭐 기타를 열심히 배운다든지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지 하면 그 기술이 늘어나잖아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복음은 똑같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고 내일도 똑같을 거예요. 주님 만나면 거기서 완전히 100% 성취된다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지겨워요. 똑같은 거.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게 복음인 거예요. 내가 긍휼의 그릇인지 진노의 그릇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나 자신이 지금까지 회고가 되어지고 나의 옛사람이 눈으로 보여지고 영적인 눈으로 그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어서 처참하게 죽어지는 것이 보여지고 또 내가 그분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된 그 영상이 그려지고 믿어지고 감사가 나오고 뭐 심지어 눈물까지도 나온다면 눈물은 안 나와도 괜찮아요. 신앙이 아직 안 깊으면 눈물 안 나올 수도 있고 의심이 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대체적으로 믿어지고 아멘이 되어지고 고백이 되어진다면은 그것은 긍휼의 그릇이에요. 근데 그게 안 돼. 그게 안 되고 난 아무리 들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I just cannot help you.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긍휼의 그릇이라는 것을 이제 그런 말씀들을 지금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자꾸 이게 재인식하게 되는 게 도움이 되는데, 같은 이야기가 끊임없이 다른 말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면서 재인식이 되게 되는 순간에 비로소 신앙생활의 파워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게 깊은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행동도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껍데기로는 뭐 열심히 뭐 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봉사도 그렇고 뭐 기도도 그렇고, 그죠? 그렇지만은 진짜 하나님께서 내한테 주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지고 느껴지고 영적인 인식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발전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려는 감사하는 그 마음에 대한 그 행동이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영적으로 파워 있는 신앙의 삶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지루할 것 같지만 똑같은 그 복음이 항상 묵상할 때마다 새로워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끝없이 다른 말로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심지어 토기장이 비유 나오고 구약에 있는 온갖 말씀 다 끌어다 모아도 결국에는 같은 말이에요.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워딩을 좀 바꿔서 말할지 모르지만은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복음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긍휼의 그릇인가 아닌가, 그것을 끊임없이 자기에게 물어보면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